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뭐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한정된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아름다운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선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필요가 있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두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두셨다는 거죠. 사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평생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어요. 언젠간 내가 떠나든가 상대방이 떠나든가 우리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평준화 된다고.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된다고. 뭐가 평준화가 돼요? 지혜가 평준화가 되죠. 젊은 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보세요. 또 건강이 평준화되죠. 젊은 날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다 건강이 평준화됩니다. 미모도 평준화된다고 그러죠. 젊은 날 아름다움 다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이 평준화되는 것. 영원한 것은 달리 말하면 없다는 것.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다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것. 영혼을 갈망한다는 것. 그럼 왜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뭐예요? 심어두셨기 때문이란 거죠. 정말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를 하는데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아줍니다. 근데 한참 재밌게 놀다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럴 질문해요. 아빠, 우리 네 식구가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야 돼. 하지만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살면 돼. 그건 슬픈 일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그 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위로하는데 이렇게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도 아는 거죠. 정말 아빠랑 엄마랑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을 갈망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거. 이상한 일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영원을 갈망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가져야 될 시간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 보는 관점, 정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끔 갈 때가 있죠. 여행 갈 때 보면 편하고 좋은 곳을 다니길 원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깊은 인상을 남는 여행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고생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았던 여행들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여행이죠. 정말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편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영원이란 시선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17세기 말에 프랑스 남부에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14살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앙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 무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갇혀요.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녀뿐만 아니라 30명 가까운 여인들이 이 탑에 갇혀요. 그래서 이 소녀 같은 경우 메리 듀란트 같은 경우는 38년을 그 탑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어린 소녀가 38년을 그곳에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갇혀서 보낼 수 있어요? 알기 때문이죠. 뭘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삶은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영원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영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이 메리 듀란트라는 사람과 누가 더 아름답게 빛나겠어요?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겠어요?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곳에 갇혀 38년을 보냈던 사람이 당신의 삶이 더 의미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간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 그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라도 정말 영혼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영혼의 삶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개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영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을 우리가 왜 이렇게 갈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취하여 정말 이 땅의 것들에 빠져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진정한 삶, 영원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삶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그때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